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육도의 대사가 너는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제 지도선사가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입이다 아니고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색신, 우리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성이에요, 불성. 그런데 색신과 법신이 두 가지 몸이 있는데 이것이 여거인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제사가 아직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도선사가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거인도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신은 무상하여 생과 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교리로 이해하면 그래요. 실제로 색신은 무상하고 생멸이 있다. 법신은 불성은 부처는 항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경전에 이르기를 생멸이 멸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니까 어떤 몸이 정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생멸이 멸했으면은 몸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즐거움이 되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몸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 혹시 없어요?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없어질 때에 사대가 흩어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흩어지니 모두가 고통이니 즐겁다고 하고, 색신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는 주체도 즐거움을 누리는 주체도 없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색신이 없어졌다면, 생멸이 없다면. 그런데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즐겁다 할 수 없고, 만약 법신이라면 정멸이라고 하면은 곧 풀나무 기와 돌같이 정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거야. 모든 감정과 생각에 완전히 다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무정물같이 정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은 이 무정물이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냐 이 말이야. 색신이라 해도 색신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누가 누릴 거고, 그 다음에 법신이라고 한다면은 법신이 정멸이 됐으면은 이게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은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 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또한 법성은 생멸의 본체고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5가지 작용인 생멸이 항상 합니다. 이제 이 교리 수준에서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하면 체를 따라 작용을 일으키고 멸하면 작용을 거두어 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체용을 이 사람은 이렇게만 이해한 거예요. 지도스님은. 만약 다시 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곧 유정의 무리가 단멸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멸했다면은 체에 돌아가서 더 이상 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윤회한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멸이 아니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정의 무리가 단멸하지 않으며. 만약 다시 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정멸에 들어가니까 무정의 무리가 갖고 이거는 단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단멸이 맞냐? 단멸 안 하는 게 맞냐? 이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면 일체법이 열반에 갇히게 되어 오히려 생할 수 없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대정부가 여기 갈로를 쳐가지고 여거인과 함께 한 문서의 허물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죄를 벌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묻는 소장을 문서를 써야 되잖아. 너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슨 행을 받는다라는 그 문서를 소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거인과 함께 똑같은 제목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지도선사의 이 질문이 지금 여거인이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단견을 얘기하고 상견을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둘 다도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말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제 이 수준입니다.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야 안 죽는다는 말이야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게 다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께서는 여기에 이르러 임재나 덕산의 방식을 쓰지 않고 곧 조금 냄새를 피워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선사나 덕산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임재라면 했을 거고 덕산이라면 주장자로 대갈통을 한 방, 수런 방을 때렸을 텐데 그래도 육조스님은 그렇게 안 하고 말로 설명을 해서 냄새를 피워서 설명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쁜 냄새를 피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어찌 외도의 단견과 상견의 사땡견을 일으켜서 최상승법을 은하려 하는가.
네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색신 외에 별도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도선사가 질문하는 거에서 색신과 법신이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색신 외에 별도로 법신이 있으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따로, 생멸을 떠나서 생멸멸이라고 하니까 생멸이 없어지면은 정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문맥을 그렇게만 보면. 그래서 또 일반 상락을 미루어 짐작하여 몸소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일반 상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일반 사덕이라고 해서 일반경에서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상락아정이라는 말 대신에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걸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재행무상이라고 얘기했듯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 대신에 고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신에 무아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 대신에 이거는 정토라 그러는데 예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럽다. 이거는 깨끗하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현상계는 항상 무상하고 고통이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괴로움 덩어리니까 이거는 이제 깨끗하지 못한 세계다고, 중생의 세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의 세계는 항상 하면서 늘 즐겁고 참나가 있고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 사정이 상락아정이에요. 그런데 요중에 이제 하나만 일반 상락, 일반 항상 즐겁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몸소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하니,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이 생사 자체에 집착한다라는 말은 생사 자체를 떠나는 거를 이제 아까워한다 이 말입니다.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마땅히 알라. 일체에 미혹한 사람들이 온이 하합한 것을 본인의 모양으로 알고 일체의 법을 분별하여 밖에 육진의 모양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색성량 미촉법을 분별해가지고 바깥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바깥 세상이 이렇게 있다. 색성량 미촉법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생각마다 흘러다니며 꿈 같고 헛개비 같은 헛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릇 윤회를 받아서 항상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고통의 모양으로 삼고 종일 치달려 구한다. 윤회한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일 치달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까닭으로 곧 열반의 참된 즐거움은 찰나도 생하는 모양도 없고 찰나도 멸하는 모양도 없으며 다시 없애야 할 생멸도 없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이르러 눈여겨보십시오. 대성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뭔 말이냐면, 열반을 할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부처님이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열반의 참된 즐거움은 찰나도 생하는 모양이 없고, 그 불생불멸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찰나도 멸하는 모양도 없으며 다시 없애야 될 생멸도 없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기 때문에 없애야 할 생멸이 본래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생하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생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면은 멸해야 될 것도 실체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될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보라. 그래서 요거를 보이시니 이것이 곧 정멸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진짜 무아를 알고 무상을 알면 그 자체가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런데 생멸을 없애고 정멸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우리 색신이 우리 지금 모양으로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색신인데, 법신이 이 색신을 떠나서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색신을 죽이고 다 없애버려야 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떠나서 법신이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색신을 움직이고 있는 이거, 그 주인공,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있는 그 주인이 법신인데, 마치 색신이 생멸하면 법신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색신을 떠나서 따로 법신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멸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이걸 깨닫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생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에, 연기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생멸을 없애야 할 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한 번 더 공을 다시 또 자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이름하여 정멸이라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진짜 정멸이 무정물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멸이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할 뿐인데, 그래 드러날 때 또한 드러난다라는 헤아림이 없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드러난다는 말도 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어야 곧 항상 즐겁다고 이러니 그걸 즐거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즐거움이라. 왜냐하면 생멸에 끌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즐거움을 받는 자도 없으며 이게 따로 무슨 색신을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는 자가. 그런 상태를 이름하여 즐겁다라고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게 무상과 무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집착을 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받는 자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 즐거움을 받는 자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도스님이나 여거인은 뭐예요? 무아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야. 무아의 의미를 공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왜?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조금 비교할 만합니다. 이렇게 나서 받지 않을 사람도 원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찌 하나의 바탕이나 5가지 작용이라는 이름이 있겠으며 거기에는 바탕이 체용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가지고 체용으로 설명하면 본체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체도 실체가 없는 거고 용도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체와 용어이라는 용어도 나쁜 냄새를 풍겨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용어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야. 체니 용이니 하는 말도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가두고 영원히 생하지 않게. 그 열반은 그런 걸 열반이라는데 열반은 애초에 뭘 가두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생멸이 원래 없는 거니까 그게 열반이라 하니까. 그래서 모든 법을 가둔다라는 말은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왔냐 이 말이야. 영원히 생하지 않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곧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여기 또 갈로쳐가지고 여거인도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따로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종고가 뭐냐 하면은 나의 개성을 들으라는 육조현행대사가 하는 말인데 요거를 다시 내가 해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육조현행대사의 말을 그 개성을 그대로 내가 다시 들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육조현행대사의 육조 단계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위에 없는 대열반이 두루발과 항상 고요히 비추는데 어리석은 본부는 죽음이라고 하고 외도는 집착하여 단멸에 집착하며 모든 이승을 찾는 이들은 눈으로 보고서 지을 것이 없다고 여기니 모두 망령된 정으로 헤아린 것에 속하니 62견의 근본이로다. 그 62견이라는 말은 62가지 삿된 견해라는 얘기예요. 62가지 삿된 견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단견과 상견인데 62가지의 삿된 견해가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또 경전마다 또 이제 일부 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는 뭐가 62가지 잘못된 견해냐를 첫 번째 색온을 가지고 색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견해고 그 다음에 색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색 가운데에 내가 있다. 혹은 색온이 내 가운데에 있다. 요거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색에 대해서 4가지 삿된 견해가 나와요. 그 색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몸뚱이가 나다고 생각해. 이것도 삿된 견해다. 그 다음에 색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색 가운데에 내가 있다. 색 가운데에 내가 있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색온이 내 가운데에 있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삿된 견해를 흔히 잘못 표현하는 게 서로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내가 세상 안에 있고 세계가 내 안에 있다. 요거 하엄경의 표현하고 아주 똑같은데 하엄경에서 말하는 일중일체 다적일하고 일중일체 다적일은 요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운데에 있건 밖에 있건 세곤이 나라고 하건 세곤이 내 가운데가 있고 하든 세곤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든 나를 버리지 못한 게 내예요. 그런데 하엄경에서 말하는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라는 거는
너와 내가 연기로 서로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라는 공사삭의 바탕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함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표현이 똑같은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와 내가 하음사상에서 말하는 일체가 그 하나 가운데 모든 게 있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나 모든 것을 실체시하면은 그것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할 때 너도 있고 나도 있다라는 견해가 전제가 되면은 그건 무아의 위배가 되죠. 다만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나가 의존하는 관계, 연기하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네 안에 서로 의존하여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유사하다고 같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와 전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드라망을 이해하면서 이 세계가 그 인드라망과 같은 그물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다 얘기해버리고 이 전체가 그러면 실체인 것처럼 이해하면 이것도 공사상 위배돼요. 인드라망은 비유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음경은 반야와 유식을 바탕으로 공사상 위에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 전체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음은.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이걸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있으면 오온에 대해서 다 삿된 견해가 있죠. 수상행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20가지가 삿된 견해가 되죠. 이 20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를 곱하면 60가지가 돼요. 그리고 단견과 상견을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62사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열반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색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색은 항상 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삿된 견해고 두 번째는 색은 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다. 이것도 삿된 견해고 세 번째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삿된 견해예요. 그리고 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생은 사기다 첫 번째 삿된 견해 하나, 생은 무상이다 두 번째 삿된 견해, 세 번째 삿된 견해는 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다. 네 번째 견해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색에 대해서 또 네 가지 삿된 견해가 나오죠. 그럼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삿된 견해가 나오니까 20가지가 돼요. 근데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대열반경에는 이제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없다. 유변이다, 무변이다를 가지고 무변이다라는 것도 삿된 견해고 유변이다라는 것도 삿된 견해고 유변이기도 하고 무변이기도 하다. 무변도 아니고 유변도 아니다. 요게 또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열의 여거라 이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삿된 견해고 여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삿된 견해고 여거이기도 하고 여거가 아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20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60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정신은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삿된 견해. 그래서 62가지가 삿된 견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하나다, 둘이다, 있다, 없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62개의 사견이 대표적인 견해가 단견과 상견인데 어쨌든 다 사견이다 그런 거는. 그래서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우니 어찌 진실한 뜻이라 하리오. 거인이 실다운 것을 보려면 오로지 이 한글귀를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거짓 이름을 세우니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거인한테 이 지식인들한테 거짓 이름을 따라가면은 진실한 뜻이라 할 수 없으니까 거인이 실다운 것을 보려면 오로지 이 한글귀를 보라. 요 구조를 보라 이 말이에요. 거짓 이름에서는 진실한 뜻이 없다. 이 용어를 따라가면 62가지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러한 견해들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진실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라 이 말이고 오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야 그것도 이제 이렇게 또 갈라쳐서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통달하여 치하고 부림이 없어서 거인은 또 30년을 의심해야 할 것이고 지금 30년을 치사 선택하는 게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온의 법과 온 가운데 나와 거인은 이 속에서 허다히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색상과 흑은 꽃을 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색상이 다 흑은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낱낱의 음성 모양이 사람을 속입니다. 낱낱의 소리와 모양이
자꾸 사람을 속인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말이나 형상에 자꾸 끌려다녀서 사람들이 거기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하여 꿈과 헛되이 같음을 알아서 그게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냥 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여 꿈과 헛되이 같음을 안다면 반쯤은 구원했다 이 말이야. 요거만 알아도. 그래서 본분이 성인이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일반의 아르마리도 익히지 않고 또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변과 삼세, 양변은 단견과 상견을 말하는 거예요. 삼세가 끊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서 항상 육분에 응해 쓰되 그래서 이런 게 단견과 상견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관도 없을 때 항상 육분에 응해서 우리의 오감, 안입이 설신이란 말이죠. 그거하고 의식 여기 응해서 쓰되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체법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요 말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범주를 구분을 해야 되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무슨 현상인지는 분별을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분별이 차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분별이 집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다 같이 평등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상이고 저것도 상이다라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비춰진 인식에 그냥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게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파가 바다 밑을 태우고 급파라는 말은 우리가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일어나는 화재를 급파라고 그런대요. 불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세상이 멸망하는 날 일어나는 화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날하고 비슷합니다. 그 급파가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산을 때려 서로 부딪히더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진실로 항상 고요하고 즐거우니 그러니까 그런 종말은 실제로 형상의 종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법신과 열반이라는 것은 진실로 항상 고요하고 즐거우니 그러니까 급파가 바다를 태우고 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우주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박살이 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열반은 진실로 항상 고요하고 즐거우니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다. 내가 억지로 말하여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니 다만 그이는 기꺼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삿된 견해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요거는 육조해능대사가 지도한테 하는 말인데 그이는 제발 요거를 좀 봐라 말이에요. 이걸 좀 버려라 말이에요. 네가 말을 쫓아야지 않는다면 그이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자꾸 쫓아간다 말이에요. 그 지도가 하는 것처럼. 근데 육조가 지도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그인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딱 맞는 개송이라고 가져와서 갈로 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네가 조금 알았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말만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조금 알았다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조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거인의 수준은 조금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이에요. 근데 알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겠다 하지만 얻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얻을 게 조금 더 없어요. 그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얻을 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스님의 개송을 듣고 문득 깨달으니 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육조대사도 엄청 냄새를 많이 피웠다 이 말입니다. 덕산이나 임재같이 그냥 막 몽둥이를 한 방 하고 악하고 치웠으면 되는데 그래서 다만 한 줄거리 예화는 그게 지금 이 예화예요. 육조해능대사하고 지도 스님의 예화는 곧 거인에게 바로 잘라 분명히 가르쳐주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잘라서 바로 가르쳐 달라라고 자꾸 거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잘라서 가르쳐주는 손가락질 같은 거다. 이 예화는. 그러니까 거인이 이것을 보고 만약 예전에 경론에서 말한 바라거나 고인의 공안을 가르친 것이라 말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보고 그거 육조정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공안을 가르친 것이라 말한다면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화살을 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또 그거 경전에 있는 얘기 아니냐 그거 나도 읽어봤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덤벼들면 도대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간 화살 쏜 것 같을 것이다. 구제불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가 직접 실천해라라고 하는 말을 경전에서 인용했는데 그거 경전에서 인용하는 말 경전에서 인용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그러면서 경전에 있는 말 말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따지고 드는 놈들이 있다면 이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바로 돌아보고 그대로 수행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어졌네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재밌죠? 여거인한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이 여거인하고 비슷하거나 여거인만도 못해요. 사실은 여거인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 일을 해결하려는 포기는 안 하잖아.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또 묻고 하잖아. 근데 또 묻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 이제 임재나 특상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주장대로 대가리통 한 30방 맞고 나면 이제 정신 들지도 모르지. 대종구한테도 사실은 실제로 주장대로 안 맞았다 뿐이지 말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편지를 받아봤으면 엄청 자존심 상할 거예요. 자기가 평생 공부했는 게 다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바로 지옥 간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공갈 협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거인이 대종구가 봤을 때는 답답한 사람이었는지 오직하면 동생한테다가 이런 편지를 줘가지고 제발 네 형님 좀 이거 갖다 줘라라고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대부분의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거인처럼 공부를 하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공부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남을 가르치려 들 때 진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분히 여거인 수준이면은 벼슬이 거의 차관 복부까지 거의 올라가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는 사대부들은 이제 벼슬과 비슷하게 학문의 수준도 사실은 그만큼 높았어요.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시대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이 사람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전을 보고 다른 앞에 쭉 얘기했잖아. 공자, 맹자, 뭐 장자, 노자, 주역에 다 통달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주변에서는 똑똑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스터디 그룹까지 운영을 하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혜종고가 사실 그런 사람을 제일 답답해 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이 꼭 이제 20대 때도 그랬고 저는 그래도 20대에 빨리 하두를 깨쳐가지고 20대 후반에 초반에 그런데도 하두를 하고 나서도 30대에 계속 했던 일이 이제 내가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학하고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좋은 이론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회학하고 뭘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다가 보니까 사회학이 재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다시 하엄사상하고 선불교를 좀 공을 들이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학을 해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지금은. 근데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나가지고 다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하두를 해결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빨리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사실 이제는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됐든 또 새롭게 연결되는 분이 됐든 아까 그 누구한테 첫 번째 편지에서 편지를 쓰기도 전에 서로 뜻이 통해가지고 통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인연이 되어서 멀리서나마 그런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한평생 남아있는 즐거움이 그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